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십시다. 내 입을 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음성을 토설하기 전에 마음에 뜻을 먼저 세우십시다. 그것이 더 귀하다, 더 귀하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뜻을 세우리이다. 예리한 검처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의 영광이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담대히 말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한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의 영광을 보여주실지, 손에 쥐어주실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약속이 있는 길이라면 100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200일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약속만 있으면 300일이라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약속이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조금도 요동하지 말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조금도 환경 보지 말고, 조금도 사건 보지 말고, 우리 주인 예수만 바라보는 82번째 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의 짐승의 남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굽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주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즉 너는 알라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저 7장에 많은 말씀들,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말씀을 이렇게 읽으며 묵상할 때에 제 마음에 많이 들어온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여기 알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알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알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고 어떻게 직역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직역이 되는 것이 원어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살려줍니다. 분명히 알라, 확실히 알라. 그래서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래서 여러분 알다라는 이 원어를 보시면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분명히 알다, 확실히 알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어색해집니다. 그래도 원어 그대로의 의미를 우리에게 3500년 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의미, 그 강도, 그 세기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81번째 날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깨달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만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고 깨달아 알면은요 우리한테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일어납니다. 충격.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충격 받으셨나요? 말씀 읽을 때 충격 받으셨나요? 말씀 들을 때 충격 받으셨나요? 여러분 충격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요. 우리는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더럽고 악한 영들의 지식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도 충격받은 게 없어요. 예수의 말씀, 세상 지식, 인간 지식, 자연 지식으로 가득한데 어느 날 하늘 지식, 천국 지식, 예수 지식, 영의 지식이 들어오는데 충격을 받질 않아요. 그런가 보다. 그러네? 그런가 보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예수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30년 믿었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싶으세요?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나서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충격받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충격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 거룩한 충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못난 죄성이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안 깨어져요. 충격받아야 됩니다. 집이 충격받아야 부서집니다. 저 건물이 충격받아야 부서집니다. 그래야 새 집을 지을 수 있고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런즉 너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한다.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예수를 분명히 알아 깨닫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바스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분별하고 내가 말씀을 요리하고, 주인이 말씀이 되셔야지, 주인이 예수가 되셔야지. 내가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주인이 예수가 되셔야 돼요. 너는 그런즉 너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그리 충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너는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저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자입니까? 가장 작은 자입니까?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건 남의 일이야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까? 가장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라고 안 그러세요. 가장 작은 자다. 너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다. 너는 일꾼 같지 않은 일꾼이다. 그릇 같지 않은 그릇이다. 너는 생선 같지 않은 생선이다. 떡 같지 않은 떡이다. 너는 종 같지 않은 종이다. 너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대1로 주님을 만나서 1대1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충격을 받게 돼요. 우리 보통은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도 겸손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내가 작은 자올시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존심이 낮아지는가 하면은 작은 자에게까지는 인정해요. 작은 자까지는 고백해요. 근데 주님께서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주님, 제가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큰 자입니까? 묻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다. 너는 천한 자가 아니라 가장 천한 자다. 너는 못난 자가 아니라 가장 못난 자다. 너는 그릇 같지 않은 그릇이 아니라 가장 그릇 같지 않은 그릇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1대1로 찾아와서 하실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충격받아요. 정말 충격받아요. 저도 충격받았거든요. 27, 8년 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종 같지 않은 종이고 그릇 같지 않은 그릇이고 생선 같지 않은 생선이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고, 너는 멸치 같은 종이다 라고 그러셨을 때, 그래도 제가 총신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그래도 유학 중이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날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너는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충격을 받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을 그날 저한테 하시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서 꽂혔으면 좋겠어요. 영에 와서 꽂히면 꽂히고, 혼에 와서 꽂혔고, 육에 와서 꽂히고, 관절과 골수에 와서 꽂히고. 여러분 아무 데서나 성질 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정에서도 아무 데서나 성질 내시고, 저 교회에서도 아무 데서나 성질 내시고, 사업장에서도 아무 데서나 이제 남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되신가 성질 내시겠죠. 성질 내시는 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나는 너랑 다르다는 거거든요. 나는 너보다 커, 나는 너보다 잘해, 나는 너보다 높아, 나는 너보다. 그러니까 못난 놈을 향해서 성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장 못난 놈이 못난 놈한테 성질 내는 거 보셨어요? 가장 작은 놈이 작은 놈한테 성질 내는 거 보셨어요? 안 내요. 못 내요. 가장 더러운 놈이 더러운 놈한테 성질 내는 거 보셨어요? 죄송한데 제 주님 앞에서 몇 달 전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천한 종인가 하면 내가 똥걸레가 행주한테 성질 냈습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했는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강단에서 똥걸레가 걸레한테 성질 낼 수 있나요? 똥걸레가 자기보다 깨끗한 행주한테 성질 낼 수 있나요? 성질 낼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하면 자기는 괜찮은 줄 아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는 분명히 알아라. 그런즉 너는 분명히 깨달아라. 네가 누군가? 너는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단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보다 더 넓은 나라, 더 강성한 나라 바산 왕 옥의 성읍들을 다 진멸하고 다 차지해버렸어요. 다 차지했어요. 다 점령했어요. 요단 동쪽에 다 이겼어요. 그리고 잠시 후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요단 서편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다 이겼어요. 앞으로도 다 이길 거예요. 힘이 나고 막 된다, 하자, 해보자, 이번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막 들고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작은 자다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너는 가장 작은 자다. 왜 기분 나빠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뭔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작은 자, 못난 자, 아닌 자, 천한 자, 말지 같은 이들, 세리 같은 이들, 창기 같은 이들, 죄인 같은 이들, 이런 이들을 만나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화가 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은 자가 아니다. 가장 작은 자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아멘하는 종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 앞에 엎드려서 아멘 그렇소이다. 우리의 혼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멘 그렇소이다. 우리의 육이 관절과 골수와 오장과 육부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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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하도소이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 있는 어느 큰 교회였어요. 후배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으로 가셔가지고 형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자기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하고 형님이 두 번째라고. 야, 안 간다. 꼭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했어요. 일꾼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랑 다과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형님 일꾼들하고 잠깐 다과를 하셔야 된다고 해서 뭐 다과까지 그래 먹읍시다 해가지고 마시는데 한 일꾼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감사한데 은혜는 받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총회에서도 큰이라고 우리가 목사님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작은 자들은 아닙니다. 작은 자가 본인이 작은 자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러세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마음속에 저한테 워닝 사인이 영적인 워닝 사인이 막 울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왜 제가 그랬는가 하면 예수도 여러분 예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나사렛은 유대 지방 중에서 가장 작은 지방, 가장 천한 지방, 가장 말제 지방 같지 않은 지방에 거기서 예수가 자라나가지고 나사렛 예수거든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저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저 죄인 같지 않은 죄인, 세리, 창기, 죄인 중에 괴수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셨는데 이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저는 죄인들의 친구라. 세리, 창기, 죄인들의 친구라. 예수가 작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울리시다가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셨는데 그런 예수를 믿는 일꾼들이 제 앞에서 우린 작은 자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우린 작은 자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일 났다.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가 우리 예수인데 몸 하나 누일 곳이 없어서 저 짐승의 가축에 밥통에 몸을 누이신 이가 우리 주인 예수인데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나는 작은 자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는 이분들 큰일 났다. 그리고 나서 1년인가 지났는데 정말 그 교회 완전히 큰일 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합니다. 너는 모든 민족, 오늘 7절이죠. 모든 족속,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작은 자의 영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가장 작은 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즉 너는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달려나왔고 어떤 이들은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하고 있고 어떤 이는 저 외국에서 새벽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을 깨워가지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거 알지 못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이것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7절 이 부분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8절입니다.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숫자, 가장 작은 숫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잘나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잘해서 네가 일꾼?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었던 이유, 81번째 날 새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성도 되었던 이유, 네가 일꾼 되었던 이유, 네가 직분 받았던 이유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왜 오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지금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요단 동편의 그 큰 나라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이렇게 큰 성읍들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잘나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잘해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8절 이 단어예요.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못났지만, 작았지만, 가장 작았지만 그래도 오늘이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고 골짜기 길을 지나고 어떤 분은 용광로 길을 지날 터인데, 우리가 지나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지나고 넉넉히 지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제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를 넉넉히 그냥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그 환난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81번째 날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이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분명히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9절의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떡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목구멍이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떡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떡이 내 하나님 아니고, 물질이 내 하나님 아니고, 경제가 내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이 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하나님 아니에요. 81번째 날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뭘 그렇게 놀라고, 뭘 그렇게 무서워하고, 뭘 그렇게 겁내고, 뭘 그렇게 떠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그렇게 무서워하고, 뭘 그렇게 떨고, 뭘 그렇게 염려하고, 뭘 그렇게 근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면 겁낼 거 없어요. 마틴 루터, 그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크게 절망하고 크게 근심할 때 마틴 루터의 아내가 한날은 상복을 입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란한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짜증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마틴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 말에 마틴 루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아니구나, 근심할 거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9절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천하만물은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알아 81번째 날 새벽에 무너지는 마음, 무너진 마음, 흔들리는 마음, 주님 앞에서 다시 추스려 주님 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병, 예수의 군병, 성령의 군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작은 자인 줄 안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당신이 가장 작은 자인 줄 안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날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주님께서 날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십니까?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서십시다. 주님 앞에 1대1로 서십시다.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있지만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종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1대1로 서십시다.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1대1로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십시다. 2000년 전 수르보니게 족속의 이방 여인이 예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려 수도 없이 절하며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였던 것처럼 그 마음 그 심정으로 가장 작은 자인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비명을 지르십시다. 우리 주먹을 꼭 쥐시고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